오늘 열왕역대하 18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현재, 왜 나는 이렇게 현재 어려운 거지, 힘든 거지, 요새 참 좋은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것이 오늘 현재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요새 연일 뉴스를 보면 나라가 시끌벅글 합니다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논쟁과 아픔을 겪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각 방송사에서 그분의 과거의 한 행적하고 오늘의 행적을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러 가지 문제는 과거를 들여다보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앞으로의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잘못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름답고 복 있는 삶이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라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이고 현재를 보면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현재 아무것도 땀 흘리는 것이 없으면 10년 후에 거둘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땀을 흘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내 인생이 꽃길이 되어지고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어떠했든지 간에 사람은 끝이 좋아야, 결과가 좋아야 모든 과정이 아름다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온 국민들이 기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내 기회가 평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공정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데 국민들은 분노를 합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세 단어가 실천이 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인생에 있어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느끼고 새삼 교훈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과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남왕국의 왕입니다. 유다 나라의 네 번째 왕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북왕국,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이게 사울왕서부터 시작해서 대략 60여 년의 세월이 흘러왔는데, 유다는
왕이 4번째 바뀌었지만은 북왕국의 이스라엘은 왕이 7번째 바뀌었으니까 왕이 많이 바뀐 나라는 그만큼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2번째고 3번째가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부귀와 영화 명성을 떨치기도 했지만은 이분도 결말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가 둘로 나누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좀 잘하는 것 같다가 어느 시점에서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상당히 백성들에게 가혹한 정책을 핌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 왕 밑에 남고 10지파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 왕의 아주 1등 가는 신복이었어요. 신이 무렵고 이렇게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로 10지파가 속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로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른 거지요. 6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남왕국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4번째 왕이 되어졌고, 북이스라엘 북왕국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7번째 7대 왕이 되어졌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이 서로가 사돈을 맺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합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경략적인 결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사돈을 맺은 지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사마리아의 아합 왕에게 여호사밧이 내려갔더라. 그러니까 겸사겸사해서 국정도 또 국정이지만은 며느리를 얻어왔으니까, 사돈간이니까 겸사겸사해서 이제 이렇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아합이 굉장히 환대하게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이렇게 이제 아주 환대한 그런 환영식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돈간이니까 왕하고 왕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하나였는데 이렇게 분열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교류를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서로 교류를 할 정도는 됐는데, 그래서 서로 이제 사돈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겸사겸사 들렸어요. 환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아합 왕이 이스라엘 북왕국 아합 왕이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우리 사돈 양반, 이번 기회에 우리 사돈 간에 힘을 합쳐가지고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성읍을 칩시다. 그거 아주 우리 참 가로고치고 골치 아픈데, 이참에 한번 우리 그 땅을 우리가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가면은 그까짓 거 시군종 먹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이 말에 상당한 좀 어폐가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사든지간이라 이제 뭐가 좀 여기에서 무너져 내려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둘이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작전을 짜고 계획을 짜고 길랄 나무서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전쟁을 치르다가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이 전사를 해요. 그리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실패를 하고 엄청난 피해와 엄청난 그런 손실을 입고 이렇게 끝을 맺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3가지 정도로 교훈을 좀 삼았으면 하는데 여러분도 교훈 삼기 원하시면 아멘. 그 첫째가 뭐냐면 사람의 계산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로 사돈을 맺는 이런 이해관계 이런 것서부터 벌써 정략적으로 계산이 들어가 있고 함수가 들어가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이런 일들을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사람의 계산이 사람의 방법이 사람의 계산이 상당히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그 화살을 맞게 되어지고 죽어가는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사울이 죽어가는데 나 좀 빨리 죽여달라고 그래도 누가 이렇게 선뜻 나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고 왕인데 어떻게 거기다 칼을 대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회피를 할 때 사울이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사실은 자결을 한 거거든요. 너무 힘들으니까 자결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멜렉 청년이 하나가 나와요, 거기에. 근데 이 사람이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황급하게 다윗에게 뛰어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을 다 알아요, 사람들이.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황급하게 뛰어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 이제 왕이 되실 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 죽는 걸 보고 와가지고 내가 사울을 죽였어요. 그래서 내가 사울 죽었어요. 내가 이걸 알리러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 아멜렉 청년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사울이 힘이 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자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다윗에게 쫓아와갖고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하고 다윗하고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다윗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고발을 하면 엄청이 무슨 아주 기뻐하고 벼슬을 한 자리 주고 그럴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의외로 신하들을 지켜서 저놈을 당장 끌어다가 죽여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죽였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느냐. 어떻게 저런 못된 아주 악한 저런 나쁜 사람이 있느냐. 당장 끌어다 죽여라. 그래서 그 청년은 사실 자기가 사울 죽인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서 와서 얼른 가서 일러 바치면 내가 죽였다고 하면 저 상 줄 줄 알고 가서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분개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러분 정략적인 결혼 이것이 결국은 서로 야합을 해가지고 길앗 나못을 우리가 쳐서 그 성을 빼앗자 했던 이것이 여러분 이런 비극을 가져오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계산이 이런 큰 과오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38년 되었습니다. 38년 전에 사창동에서 2층 세를 얻어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사창동 시장에 신발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때 개척교회가 돈도 없는데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갖고 교인이 한 가정이 온다니까 너무 감사해서 성경 찬송을 사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토요일 날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 날 교회를 올 줄로 알고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왜 안 오는가 해서 가봤더니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봤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큰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벌떼처럼 덤벼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왜 가느냐, 우리 교회는 교인이 몇천 명인데 우리 교회를 와야 신발을 잘 팔아주고 신발 장사가 그냥 아주 대승을 하는 거지, 그 교인도 없는 교회 가가지고서 누가 신발을 팔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예배도 드려주고 성경 찬송도 사다 줬는데 그 말에 싹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주일날 그 교회를 가서 등록을 했더라고요. 아, 정말 나는 그때 정말 우리는 돈도 없는데 다 모아가지고 성경 찬송을 사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큰 교회에서 그 교회 열심히 나가셔서 참 복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충성하시라고 해야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큰 교회 교인들은 잔인하도 그만요. 그걸 뺏어갑니까? 예? 참 해도 너무 하던 거 뭐냐, 가는 사람이나 데려가는 사람이나 참 똑같더구만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별로 돈 못 벌었어요. 그 사람 별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깨를 내고, 꽤 많은 당나귀 아시잖아요. 꽤 많은 당나귀. 소금을 싣고 가니까 너무 무겁잖아. 물가 한가운데 가가지고 얘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들어놓으니까 소금이 다 녹으니까 얼마나 가벼워요. 아, 바로 이거구나. 주인이 한수이지. 그래서 다음에는 요놈 또 한번 당해봐라 해갖고 소금을 잔뜩 하는 게 너무 가벼워요. 그것도 이제 거기 가가지고서 지난번에 소금 넣듯이 녹는 줄 알고 들어놓다가 이불에 소금에 물이 배가지고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아주 되게 혼이 났다고 하는 꽤 많은 당나귀 얘기, 요새는 안 가르치나요?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구만요. 교과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더구만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 교과서를 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그게 사실인지 어느 정도 바뀌었느냐 하면, 엄마가 너를 욕하거나 엄마가 너를 때리거나 하면 112에 신고하는 방법이 거기 있대요, 책에. 그래서 인권 침해라고 그러든가 인권 뭐로 엄마를 경찰서에다 신고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이런 게 교과서에 있다고 그래서 나는 보고 싶더라고. 진짜 교과서에 그런 게 있나. 네, 확인하고 싶더구만요. 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너무 그렇게 머리 굴리고 너무 그렇게 계산하고 너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타선적이고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둘이 사돈을 맺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돈 맺을 그런 나라와 그런 이념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신앙의 사람이요, 아합은 우상의 아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결과에 가서는 큰 슬픔과 아픔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장면을 볼 때, 여러분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사로운 정에 끌리면 안 된다.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고 옳과 옳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구별질 줄 아는, 그래서 지난번에 분별의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략적인 결혼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중대한 일, 사람이 죽고 사는, 더군다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사사로운 정에 끌려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사로운 정에 끌려가지고 보증을 서줬다가 10년, 20년, 30년을 그 돈을 갚느라고 일생을 다 허비하는 이런 뼈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보증 서달라고 했을 때 보증을 서게 되나요? 아들이, 다른 사람 같으면 안 서지요. 아들이, 이렇게 딸이, 사위가 여기 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해야지. 거기 사사로운 정에 끌려가지고 도장 한번 찍었던 것이, 사사로운 정에 끌려가고 딸이 그렇게 와서 목을 매서 그거 한번 찍어줬던 것이 여러분 이쪽도 저쪽도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첫째는 인간의 깨, 사람의 계산이 절대 여러분 옳지 못하다. 또 하나는 사사로운 정에 끌리면 아니 된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볼 때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런데 롯이 그 가족이 얼마나 엄마가 또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모질지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들도 다 소금 기둥이 되기 때문에 매몰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정을 끊어버려요. 사사로운 정을 다 끊어버리고 앞을 하나님을 보고 나가게 되어져서 롯하고 또 그의 딸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정에 끌려가지고 여러분 사사로운 정에 끌려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호해야 될 때는 단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부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랑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신랑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번에 여름에 강릉을 하고 놀러 갔다 오면 내가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가겠노라 신랑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믿고 강릉 놀러를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또 맥주를 이제 이번 마지막이니까 좀 우리 먹자고. 그래서 또 부인 집사님이 술도 입에 안 되는데 마지막 신랑이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그거에 끌려가지고 술도 먹고 맥주도 먹고 재미있게 이제 휴가를 하고 왔어요. 그 주일이 됐는데 교회를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신랑이 약속을 철석같이 했는데. 그래서 왜 안 가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래도 딱 뿌리치고 나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맥주 먹자고 했을 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없나이다 하고 안 먹었으면 내가 교회 진짜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따라오고 맥주 먹자니까 먹고 당신이 믿는 것 보니까 진실성이 없고 참된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난 안 간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단호하게 끊고 교회를 갔더라면, 그때 단호하게 했더라면 내가 정말 아주 믿으려고 그랬는데 당신 믿는 거 보니까 진짜가 아니더라. 신앙이 참이 아니더라. 그래서 안 가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갔어요. 그게 엄청나게 무슨 요술 방망이처럼 된 건 줄 알고 뺏어갔는데 그 법궤로 인해 갖고서 막 독종이 생기고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져가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뭣도 모르고 가져왔다가 큰 나라가 난리가 났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는데 수레를 새롭게 만들고 젖나는 소 둘을 갖다가 그 수레를 끌게 했는데 이 소들이 여러분 송아지가 있는데 송아지가 막 엄마를 젖달라고 막 엄마를 막 울고불고 음매음매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젖나는 소 둘이 뒤를 안 돌아봐요. 그 송아지가 그렇게 울고 엄마를 찾고 그렇게 막 하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베스메스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미물의 짐승도 여러분 이렇게 미물의 짐승도 그걸 알고 사명을 다하고 사사로운 정에 끌리지 아니하고 베스메스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사밧이 사사로운 정에 끌려서 거절할 수 없는 정에 끌려서 여러분 길앗 라못을 치다가 패거망신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왜 사사로운 정에 끌리는지, 여러분 뭐 때문에 사사로운 정에 끌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단호할 때는 단호하고 끊어야 될 때는 매몰차게 끊을 줄 알고 자기 딸이라도 자기 아들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해야지 불법을 동원하고 불의를 동원해서 그렇게 어렵게 공부했던 학생들이, 여러분 어떤 학생은 여러분 그 명문대학교 아마 차점 차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학생이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억울하죠. 나라도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학생이 그렇게 안 했으면 자기가 차점자로 여러분 입학을 할 수 있어서 명문대학 바지를 달고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밀려서 자기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걸 아는 학생이 너무 분개를 하고 나는 그때 떨어져 가지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다. 이게 뭐냐? 너 때문에 내가 떨어져 가지고 정정당당히 떨어졌으면 억울하지 않은데 정정당당하게 떨어지지 않아서 내가 너무나 이렇게 괴롭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토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참 공감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사로운 정에 끌려가지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과감하게 여러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사로운 정에 끌렸던 이 결과가 이런 엄청나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수없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현장을 우리가 볼 때에 사사로운 정에 끌려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이게 사사로운 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분명히 해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 반드시 쓸고 성리 편에 쓸 수 있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거나 세상의 부귀영화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이며 너를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 보면 이제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분이고 하나님부터 많은 은총을 입은 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아합이 길앗 라못을 치자 그럴 때 여기서 이렇게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 우리 주변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죠. 이때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물어보자. 400명에 물어봤더니 400명이 다 길앗 라못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지자 중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분은 늘 아합에게 옳은 그런 예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미가야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랬더니 미가야가 사실대로 말을 해준 거예요. 400명이 올라가면 승리한다 그런 거 다 가짜입니다. 내 말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면 큰 실수합니다.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수가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 말을 들었더라면, 근데 귀가 가려워서 안 듣는 거예요. 옳은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여러분 안 듣는 사람은 사는 말은 안 듣는 거예요. 옳은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가짜를 듣는 거예요. 가짜. 왜? 기분이 좋으니까. 안 된다고 말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잘 된다고 말을 해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좋은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꼭 내가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진리를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옳은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옳은 것을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의 룻기서에 보면 여러분 룻도 오로바도 다 환난을 겪어요. 남편들이 일찍 죽고 너무 쓰라린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나는 베들레헴을 향해 가야 되겠다. 너희들도 고향을 가서 제갈을 하고 살아라.
그랬더니 오르반은 고맙습니다 하고 가요. 그런데 누시라고 하는 여자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이 집에 와서 쓰라린 그런 고통은 겪었지만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가 쓰라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쓰라린 경험이 있어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죽는 일 외에는 내가 하나님이나 어머니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 마지막 인생은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고 같이 죽을 각오하고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근데 죽을 각오하고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교회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죽으면 죽고 내가 죽으면 죽이다고 베들레헴으로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보아스랑 혼인을 하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여인이 되어졌는지 죽을 각오하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깊이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정략적인 결혼을 서로 사돈을 맺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2년 만에 거기를 들렸다가 길랏 나뭇을 치자 하는데 서로가 이게 사돈지간이니까 아주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기도도 무시하고 신앙도 다 무시하고 사람의 계산 방법 사사로운 정에 끌려서 이것을 진행했던 것이 이런 큰 불상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흔히 일어날 수 있어요. 나한테도 어떤 유불리를 따지고 어떤 계산 어떤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이런 신앙이 여러분 큰 실수와 실패와 아픔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하기 쉬운 실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잘 되새겨보면서 정말 사사로운 정에 끌리면 아니 되고 어떤 사람이 자꾸 계산이나 사람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나가는 것도 옳지 않고 우리는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귀중히 여겨서 정말 올바른 것에 내가 쓰고 올바른 그런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